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아주 벚꽃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벚꽃을 보면서 마치 올챙이 알 같다, 개구리 알 같다. 올챙이 알은 없죠. 개구리 알 같다. 그래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대단한 발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알 생명을 품고 있는 거죠. 4월이 바로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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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정성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12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이고는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용터에 너위에 성하세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는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는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려니 그 누군가 친구를 이루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실 능력의 주 내 곁에 널 계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이 땅에 봄을 허락하시고 꽃들이 만발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백해야 될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한 죄가 다 용서받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새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20년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또 새 은혜로 예비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또 새 역사를 열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에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제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주 4.3 추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국가폭력에 의해서 참으로 영문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기고 집안이 거덜나고 삶이 다 망가져 버린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많은 은혜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땅에 진실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과 상생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모진 일을 겪은 이 땅이 다시 이 민족 사회에 평화와 생명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 재난의 이 모든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탐욕에 찌든 삶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기다립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힘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전쟁으로 정말 슬픔과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더욱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영국 퀸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와 국제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는 세계 주요 28개국을 대상해서 12개 항목으로 사회 집단 간의 갈등과 분열의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빈부,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 학력 등 12개 항목 중에 7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극심하다는 말이겠죠.
이에 관련해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부동산 문제를 한국의 갈등과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위 1%가 55%를, 상위 10%가 96.4%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0%의 국민이 3.6%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함께 공멸의 나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승자 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 그런 갈등으로 인한 공멸의 위기 속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두가 십자가의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원수 사이가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글의 법칙에 따라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으면서 만인이 만인의 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동료 인간으로 살게 되는 것이 화해입니다. 편견과 무지와 원한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막힌 담을 헐어내고 화통하게 소통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정죄하고 차별하며 미워하는 근거가 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폐기하고 서로를 인간으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런 공동의 토대를 공유하는 것이 화해라고 하겠습니다. 화해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갈등은 사람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화해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해만이 사람들 사이에 악습을 떨쳐내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해만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화해만이 피 맺힌 원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해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하게 됩니다. 화해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화해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화해에서 모든 죄열과 깊은 트라우마에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화해가 이런 것이기에 화해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소금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끊임없이 갈등의 상황을 만나고 또 사람 스스로 그 갈등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섬세한 감정의 영역에서 첨예한 손익의 영역에서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잘 살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갈등은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심리적이든 현실적이든 심각한 승패의 영역에서, 어설픈 명분의 영역에서, 요원한 의미의 영역에서 언제든 갈등에 휘말려서 헤매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갈등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국만은 면하려고 어정쩡하게 타협하여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화해와는 거리가 멉니다. 화해했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안이하게 갈등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크고 무서운 갈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원수된 것을 풀어내야 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없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원수된 것을 풀어내는 것, 예수 없이 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원수되게 하는 모든 이들의 갈등과 원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신의 육체를 화해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갈등과 원한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더 이상 원수될 대상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갈등과 원한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에서 더 이상 원수될 대상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는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족적인 벽도 헐리고 종과 자유인의 신분적인 벽도 헐어버리시고 할례와 무할례의 종교적인 벽도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의 벽이 헐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이 함께 달려 죽었다는 이 믿음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 같은 모든 갈등의 벽을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이걸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 그런 원수된 것, 벽이 혹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4.3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 막힌 담을 헐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늘 서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갈라치게 하는 나쁜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두고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화해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폐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도 절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를 다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화된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이데올로기화된 믿음으로, 그건 사실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잘못된 나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사람들을 소외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나쁜 그런 경우가 하나 있죠.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게 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표를 모은 것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가 통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권 잡으려면 안 잡는 것이 그 본인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에서 폐기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라놓는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화해의 복음을 함께 믿고 순종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열어주신 화해의 길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향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깨어졌던 사람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은 사실 별로 만날 만한 사이가 아니죠. 영화 기생충이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얽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살지만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한국의 빈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도 사실은 서로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과 미움이 팽배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도 인지해야 하고 부한 사람들은 더더욱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화해의 길은 이런 빈부의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나요? 나눔이죠.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모른다면 빈부 갈등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빈부 두 계층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화해는, 빈부 사이의 화해는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빈부 계층 사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화해는 인종적인 갈등과 이를 부추기는 민족주의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면 그런 화해는 사실상 화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민족만 하는 그런 국수주의, 미국 제일주의라는 그런 망상은 화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뿐이죠. 중국 제일주의, 중화주의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십자가 화해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지향해야 비로소 바른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화해는 지역 이기주의에 기생하는 정당 사이의 권력 갈등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서 서로 다른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평화로 성큼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동서 화해도 이루어지고 남북 화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화해는 실체도 별로 없이 해묵은 감정과 억지로 점점 괴물같이 키워온 이념 사이의 갈등도 넘어서서 서로를 두 날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평화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진보, 보수 진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철학적 의미에서 진보나 보수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자기 생각에 묶여서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이게 골이 깊어져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정말 옳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끝까지 그렇게 싸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화해가 있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괴물들에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극기 부대가 다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진영은 둘 다 그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 한 날개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두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그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는 걸로 쌈질하죠. 실제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자기 이익, 자기 지배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화해는 세대 갈등도 넘어서게 하고 종교 갈등도 훌쩍 뛰어넘게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강구하는 하나님 나라 평화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런 것이 진짜 화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십자가 화해는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 화해는 사람 사이의 과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과제이기도 하죠. 모든 인간 갈등은 사실 하나님과 불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면요, 사람들과 또 갈등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치유되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던 그런 화해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화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찜찜하고 뭔가 막힌 것이 많고 뭔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요,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사랑과 화해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건 서로 이 하나님과 화해와 사람과의 화해는 서로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더 구체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화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삶, 하나님 나라 평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런 화해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화해로 모든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려면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갈등을 다 십자가 밑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을 알면서도 자꾸 그 갈등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많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유명한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이런 진실한 회개로 겸손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죠. 모든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주 4.3 추념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갈등 현실에서 어떻게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보 1면에 실려있는 영모원의 비문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비문은요, 하귀에 사는 사람들이 4.3 때 희생된 사람들의 후손과 4.3 때 터볼 때의 전몰자 후손이 함께 합의해서 세운 비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혹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문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화해를 하게 됐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 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면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제주노회가 4.3 70주년 때 추념 예배를 노회 차원에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그 발의를 하신 분이 완전히 한 코너로 몰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거기 총대로 온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위해서 추도 예배를 하자는 거냐? 하면서 절대로 불가하다. 그리고 당신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당신 사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해 정신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 한가운데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우리 주님의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평화를 향해서 함께 걸어갑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평화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셔서 많이 넘어지셨죠.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화해의 복음의 기쁨으로 중단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른 심령의 힘으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진실로 십자가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문서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소외자 선교와 그리고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위회와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제주의 개척자들을 섬기고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을 섬기는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거기에 십자가 화해의 복음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속히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주님의 화해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화해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 맡으신 분도 헌금봉헌자도 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감염돼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2주 후쯤 되면 상당히 변화된 상황이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염 사태가 절정을 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2주 후쯤에는 거의 평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들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참여도 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새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순절이 끝나가면서 아마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예고를 해드립니다. 1, 4분기 재직회는 통상 4월 둘째 주일로 하지만 그날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별한 날들에는 통상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4월 24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빙당회가 오늘 오후 8시에 화상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 집회 때 계속해온 성경에 대한 개괄적 안내를 지난 수요 집회 때 마쳤습니다. 이번 수요 집회부터는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약 10회에 걸쳐서 용서, 경쟁,
갈등 등등 여러 분야의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은 매주 목요일 5시까지 제게 문자나 메일로 주시면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수요일 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순결 나무 4월호 나왔으니까 경건생활과 전도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 여러 소식들은 주보 제3면 성령의 코이노니아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할 일, 축복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 화해로 하늘나라 평화를 누리세요 하는 말씀인데 화해와 평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화해와 평화, 화해와 평화, 화해와 평화.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근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심함에 들게 마시고 악에 속어 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 화해의 이 복음을 붙들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사순절을 지내는 모든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